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교회의 어떤 본질과 우리가 속한 이 교회의 이 세상에서의 역할, 또 하나님의 기대와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의 기능적인 부분을 바울이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의 이 세상의 이유,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바울이 4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7절에서 16절까지 읽은 내용으로 봤을 때 바울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2000년 전에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특성과 교회의 존재 이유, 그것이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평강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평강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 그리고 거기에 속한 교회 한 구성원인 우리를 향한 기대와 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선물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하면 조금 모호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 좀 자세하게 생각하기 어려운, 선뜻 이렇게 우리가 그려지지 않는 그림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우실 것 같아요.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은사는 무엇과 연결되는가? 우리가 받은 직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이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회에 속한 이유는 바로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들과 또 교회에 속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여도다.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중요한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올라가셨으니 땅 아래로 다시 내려오셨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시편 68편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바울이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후에 하나님께서 종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인도하실 것이고 거기서 교회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땅으로 내려오셔서 똑같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낮은 곳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과정이 왜 필요했는가를 지금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1장에서 얘기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리고 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렇게 참으로 비하된 모습으로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다름 아닌 만물을 충만하게 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성향이 그대로 이 창조 세계 안에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어그러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어그러지는 계기가 무엇이냐면 이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인간의 죄였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지으신 창조의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영되거나 그렇게 유지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 결과물에 우리는 지금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그것이 이 피조 세계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 개개인의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고 그 영혼 구원을 발판으로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를 구성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결국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비틀어지고 오염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와 역사를 충만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는 그러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아는 이상 그 가운데 속한 모든 지체된 우리도 역시 이 일의 일익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목적과 이 존재 이유도 고스란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간단하죠.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 가고 직장에 가고 어떤 사회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모든 내가 속한 곳에서 충만함과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부담이고 수치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속한 곳에서 오히려 갈등과 와해와 어떤 파괴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부름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 한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그곳을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곳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교회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머리 되게 하신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자, 직분을 11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직분을 쫙 언급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직분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사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지금 직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요, 교회 안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도 어떤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 정체성만 확고해도요, 반드시 우리가 속한 영역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열심, 교회에서만 가지고 있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세상 가운데서 전해진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강력한 복음 증거는 없는 것이죠.
이것만큼 강력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통치하심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일상에서 구현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13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즐겨 쓰는, 즐겨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화시켜서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결합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아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아는 것을 심지어 그 부부간의 잠자리 가운데서의 어떤 친밀함을 표현할 때도 아는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됨으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그 관계까지 들어가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서서 아는 것의 과정까지 들어갈 때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짐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1차적인 존재 목적과 그것을 위하여 교회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물,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암까지, 알의 지식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하심과 또 내가 깨우치 않은 수많은 영적 통찰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서 실행하고 순종함으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옛날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성육신 하셔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이 온전한 사람의, 이 땅에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이것을 이루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역사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해야만 진정한 복과 은혜가 우리 삶,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아름답게 이것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기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 선생님이 오늘 이제 14절에서 16절까지 마지막 그림 언어로 교회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슨 표현인가 하면요,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성체로서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세상의 큰 물결과 세상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어떤 핍박과 박해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형태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크나큰 유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우선의 가치를 자꾸 끼어드는 세상적, 세속적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바울이 유혹이, 간사한 유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풍조처럼 이리 밀려 저리 밀려 좌로나 우로나 우리를 치우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삶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견고하게 무엇인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 붙들 삶이 바로 15절에 나타나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나오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참된 것, 다시 말해서 진리 안에 거할 때입니다. 진리 안에. 근데 그 진리는 어떻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음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고, 그 견고하게 지탱만 해도 자연스럽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 안에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뿌리가 깊고 견고해야만 큰 바람이 불고 어떤 그런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나무가 굳건하게 서는 것처럼, 뿌리채 뽑히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떤 존재 이유와 목적과 또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우리는 견고하게 이 세상 풍파와 이 세상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견고하게 붙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진리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죄성의 꽃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자, 제가 지금 약간 그림원으로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막 세상의 어떤 환난과 또 죄악된 유혹이 우리를 막 흔들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생명체로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가지를 뻗고 또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젠가는 이 꽃을 피우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복을 우리가 받지만, 중요한 것, 꽃을 피우지만 그 꽃 중에서도 중요하게 구별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럴듯해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자칫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성으로 비롯된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분별력이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것이 화려한 꽃같이 보이더라도 그것이 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압니다. 내 안에서 자라나는 좋아 보이는 것들도 결국은 이것이 죄로 번질 수 있음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능력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 좋은 능력과 은사를 나의 죄성을 더 확장시키는 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으로 발동된, 욕심으로 발동된, 정욕으로 발동된 것들을 좋아 보이는 꽃으로 발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역설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결국은 그 출발이 뭐였어요? 죄로 인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꽃은 반드시 떨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게 만들 때 그 안에서 참 진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피어나는 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발동이, 그 처음 출발이 은혜로운 것이면 아주 그것은 아름답게 만개하고 활짝 피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이 꽃은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의 열매가 그 자리에서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어떤 그런 큰 식물을 비유해서, 또 어떤 생명체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나타나 있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울은 오늘 이제 16절에서 마지막 교회의 원천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각양각색의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직분으로 서로 연결되고 조합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됨을 어떤 한 이론, 한 방법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동양 문화권에서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동양 문화의 어떤 그런 단체적인 성향, 그리고 조직 문화의 어떤 성향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우를 잠깐 범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다양함 속에서의 조화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각 지체에 다른 역할들이 있는데 이것이 한 몸으로 결합되어서 머리를 필두로 해서 자유자재로 건강하게 움직이는 이 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하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어떤 생각과 그리스도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뜻을 받든다고 했을 때 이 영적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함을 인정함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조화로움을 구현해 나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짧은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시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어진 오늘 한 날과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직분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실천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질 것은 떨어뜨릴 것은 떨어뜨리고 버릴 것은 버려서 그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그 떨어진 자리에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진리의 열매를 아름답게 오늘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새벽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아름다운 구성원으로 서게 되었는지를 하나님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진리와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박학봉 장로님, 유옥인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맡겨진 사명을 오늘도 맡겨진 모든 삶의 일상 가운데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과 화합의 역사가 우리가 선 그곳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주역으로서 우리가 부족함 없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